정령 네 아들을 낳는다. 반드시 네 아들을 네 본처 사라가 낳는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름까지 다 지어줘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하나님의 사자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낳을 이삭을 세워가지고 큰 민족을 12방백 그러니까 12방백이란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그 이삭이 결국 아브라함의 받은다 그 3대 언약,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을 이삭이 계속해서 계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로 22절 보면 아브라함이 요구대로 이스마엘을 번창하게 해주시지만 언약만은 이삭과 세우겠다. 그래서 다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계속 번창을 시키고 왕성케나 하지만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계승시키는 것은 이삭에게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언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7페이지 17장 23절로 27절 여호와의 명대로 아브라함과 모든 남자가 급기야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 자손이라는 증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는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표, 그것이 할례의 흉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8장 하단에 나오죠. 147페이지 18장 1절로 8절 아브라함이 나타난 3명의 여호와의 사자를 접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만물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만물의 상수리 나무란 상당히 이제 견고한 나무, 참나무니까 나무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땅이 사람이 살 만한 터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생활해 가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있다가 2절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자기 거처에서 지나가는 새 천사를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 천사를. 근데 사람이죠.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를 보고 아브라함이 극진히 접대했다는 거죠. 이런 데를 이제 목회자들이 잘 이용하는 겁니다. 손님도 접대 잘해라. 그리고 주의 종들이 가면 잘 영접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말이 안 되는 말들을 그렇게 해도 성도들은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니까 한국 교회가 목회를 할 만하다니까. 우리 교회처럼 목회가 힘든 목교회는 없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려면 그대로 성경을 또 잘 연구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이런 데 보고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 잘하다가 6절 보세요. 복을 어떻게 받는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새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시어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대접을 아주 정성껏 잘했습니다. 짐승도 제일 좋은 거 잘 잡아서 좋은 고기로 잘 대접을 했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9절로 15절 보면 18장 49페이지, 149페이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언약합니다. 또 자, 그렇게 대접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 준다는 복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 대접자라면 다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이 부분에서. 그렇게 전체 성경의 흐름에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라에게 복을 주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대접 안 해도 상관없어요. 대접했다고 해서 이 복이 주어지고 안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다 약속된 건데.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기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이거야. 주의 종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맞잖아요. 요 부분만 딱 읽고 성경을 강의하면 틀림없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알고 보면 전혀 안 맞는 소리죠. 주위에 이 지나가는 천사들을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사라가 아들 낳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내년 이맘때 아들 주마.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아브라함이 그때 웃으면서 아유 내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앞에서 이미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접했기 때문에 사라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안 했기 때문에 약속하고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란 말입니다. 다만 이 약속을 하기 위해서 온 사자들을 대접한 거죠. 대접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해준 게 아니라 약속하러 이 복을 주려고 온 천사들에게 대접한 것이죠.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손님 가면 대접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서령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여러분 집에 혹시 무슨 신방가게에서 갔으면 그냥 대접하는 게 인간의 상례 아니에요. 내 집에 온 손님을 어떻게 그냥 찬물 한 그릇도 안 떠드리고 그냥 바라합니까? 또 남의 집 방문하면서 어떻게 또 빈손으로 갑니까? 그게 다 인간 살아가는 데서 있어지는, 남의 집 방문할 때는 하다못해 과일 한 개라도 들고 들어가는 것이 상례고, 또 갔으면 찬물 한 그릇이라도 따끈하게, 찬물은 따끈한 게 아니지, 따뜻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게 상례고, 그게 인지상정에 관한 것이지,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그 말을 하니까 사라도 참 답답한 거죠. 장막 뒤에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었는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무런,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낙이 어떻게 내게 있겠는가. 아무런 낙도 없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저 사라 웃는다느냐, 사라가 왜 저렇게 웃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기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웃어놓고 두려웠단 말입니다. 장막 뒤에서 웃었으니까 하나님이 못 볼 줄 알았지만 다 보고 왜 저렇게 사라 웃는다느냐,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전능자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참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요. 사라가 한 그냥 20대 중반, 30대 초반, 30대 전후에 한참 힘이 좋을 때, 그때 아이를 가져서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아이도 튼튼하고 건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 늙은 다음 90세가 되진 이 사라에게 아들을 왜 주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그게 전부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뭔 일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게 만들어 놓고 되게 해가시는 것은 나되게 깨달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고, 인간의 노력대로 잘 되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은 제 능력으로 되는 줄로 알고 오만 방자에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해가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항상 그렇게 되면 나를 누가 내가 참 잘난 사람이다, 내 실력 참 좋다, 지금 내가 이만큼 이루는 것도 내 능력으로 되신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겠어야 안 되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다 묵살시켜버리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사라도 인정하잖아요. 내가 어찌 지금 다 끝났는데 내가 어떻게 오죽하면 무섭겠어요. 가소로우니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웃은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일단 그렇게 언약을 받았는데 18장 16절로 19장까지 보면 152페이지 양쪽 가로 2번입니다. 소돔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대해서 심판한. 아까 그 소돔 고모라성 이게 요단강이고 사해바다라고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성이 아마 요 부근, 이 사해바다, 지금 이 바다 안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뒤집어서 소돔 멸할 때 막 불이 일어났다고 해요. 땅 속에서 불도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그래서 소돔성이 망했거든요. 이게 이 사해바다 안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학자들의 견해를 다 같이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침 이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향하는 세 사자들을 전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고 소돔성이 망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소돔성으로 향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여기서 땅에 대해서 서로 다퉜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런데 조카 롯이 이쪽 들을 욕기내 가지고 결국 소돔성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망하잖아요. 소돔성이 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리로 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리로 갔으면 소돔성 또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겠죠. 근데 이리로 가게 하시질 않아요. 왜?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니까 아브라함은 천하없어도 여기 머물게 하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조카 롯의 마음이 움직여서 가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소돔성이 망하게 할 것을 겨우 어떻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찾아다가 거기서 살게 해놨는데, 새 천사가 이제 소돔성 멸망한다는 사실을 멸하게 하려고 가는 도중이란 말입니다. 17절로 21절 보면 하단에 여호와께서 소돔성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게 해줘요. 자, 소돔성이 너무너무 지금 패역했다, 죄가 관영하고, 그래서
거기 다 진멸하려고 지금 내가 가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소돔성을 전부 멸망시키려고 우리가 가고 있는 거다. 새 천사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부리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기 때문에 거기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조사하려고 지금 천사들이 거기를 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듣고 154페이지 18장 22절로 33절 거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이 소돔성 망하면 어떡합니까? 해가지고 22절로 26절에 보면 밑에서 일곱째 줄 거기 보면 여호와께 첫 번째로 의인 50인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마시라고 간구를 했어요. 여기 이 소돔성에 의인 50명 50명 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지. 근데 여기서 의인이란 말, 이 의인하면 우리는 탁 듣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없는 사람,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한 백성,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택한 백성 50명 있으면 절대 안 망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 쪽으로 택했으면 소돔 고모라 성 안 망한다고. 왜? 아브라함이 의인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안 망한다 하나님이 약속해요. 그러니까 또 40명, 30명, 10명, 나중에는 의인 몇 명? 10명까지 나오나요? 그렇게 계속 의인 40인이 10인씩을 감하여 30인과 20인과 10인을 조건으로 소돔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래 10인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10인이 없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19장 1절로 3절 보면 155페이지 소돔성에 온 두 천사를 롯이 영접하고 음식을, 이제 이 소돔성으로 아브라함에게 왔던 천사가 소돔성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천사를 바로 롯이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자, 그 다음 19장 4절로 11절 156페이지 중간쯤 4절로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악행하는 소돔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무슨 악을 행하느냐 하면 4절로 5절에 보면 157페이지 상단에 나오죠. 소돔 백성들이 롯에게 그의 집을 에워싸고 두 천사를 상관하기 위해서 끌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롯이 자기 집안에 이제 두 천사를 영접해 드렸는데 백성들이 뺑뺑 포위를 하고 이 천사 끌어내라. 우리 이 천사와 놀겠다 이거예요. 이게 천사 보니까 이쁘고 참 곱게 생겼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여잔 줄로 착각하고 자꾸만 이 천사, 이 롯이 지금 영접하고 있는 천사를 자꾸만 끌어내려. 그래서 6절로 8절에 보면 두 천사 대신에 롯이 자기의 두 딸을 주기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차라리 내 딸을 너희들이 데리고 놀아라 하고 딸 둘을 주기로 하면서 만류를 서둡니다. 그때 두 천사가 롯의 만류를 거절하면서 반항하는 소돔 백성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를 보호하려는 열정은 좋죠. 그러나 자기 딸 둘을 내준다니까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둘러싼 모든 소돔 성민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이제 소돔성에 이제 그런 비운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12절로 22절에 보면 19장 157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가족을 소알로 피하게 합니다. 저 가족을, 자기 가족들을 소알이라는 조그마한, 여기서 가까운 소알이라는 조그마한 성읍 쪽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29절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 이제 그 27절로 29절 그 가운데서 161페이지 상단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부분 23절 26절에 보면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성을 완전히 유황불로 다 태워서 멸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반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시를 하죠. 그래서 23절로 26절 160페이지 23절로 26절 거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내려 그 성들과 온 들과 모든 백성을 멸하시고 롯스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내용이 바로 26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 소돔 고모라성에 유황불을 내서 막 다 태워버리니까 도망을 가요. 롯과 모든 가족이 이제 두 딸하고 자기 아내하고 도망을 가는데 롯이 아마 소돔 고모라성에서 잘 살았나 봐요. 그 살림살이가 얼마나 아깝겠어요. 장롱의 금붙이도 아깝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그렇게 돌아보니까 바로 돌아보자마자 그냥 뻣뻣이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아내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결국 롯은 두 딸만 데리고 소알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19장 30절로부터 38절 롯의 두 딸이 아비와 상관하여 각각 아들을 낳는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자, 도망쳐서 소돔성 다 망했죠. 아내 죽었죠. 아내 소돔 기둥 돼버렸죠. 소알이라는 데로 가서 이렇게 지나보니까 참 한심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술을 실컷 퍼먹고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냥 괴로우니까. 그러던 차 두 딸이 걱정이라 이제는 아무도 없고 다 소돔 성민도 다 죽고 인종도 없는데 우리 이러다가는 그대로 죽지 않느냐,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멸종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두 딸이 술 취한 아버지와 서로 교대로 서로 상관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이들이 이 지역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이제 이 지역에 이렇게 자리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 후손들이 롯의 후손들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하고 땅 차지할 때 욕심냈던 자리를 롯의 후손이 차지하고 살긴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돌아올 때 모세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모세가 죽잖아요. 이게 모압 평지라고 그러죠. 모압인들이 살고 있는 땅의 평지라 그래서 모압 평지라고 얘기를.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기를 지나가려니까 죽어도 못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다 뺏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이제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의 근거 내용이 바로 30절로 38절까지 소개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하게 하나님이 언약한 땅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이 땅에는 전쟁도 없잖아요. 멸망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하나님께서 모진 전쟁과 징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는 대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3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 양쪽 가로 3번 나와요. 거기는 그랄 왕에 대한 제압입니다. 그랄 왕. 그 제압하는 내용 중에 1절로 3절에 보면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내로 취한 그랄 왕을 저주합니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꽤 늙었는데도 이뻤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그랄 나라 왕이 또 욕심을 내가지고 거기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가데스와 술 사이 여기서 남방으로 조금 이거에서 이 지역에 사는데 거기에 그랄이라는 성읍도시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이 그만 그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아내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지금 사라는 누군데? 사라가 지금 앞으로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손인데 이룰 여자인데 그 여자를 자기가 함부로 그랄 왕이 데려다 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결국 4절로 5절에 보면 넘어가서 20장 4절로 5절 164페이지 그랄 왕이 하나님께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나 좀 읽어보십시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 노별하시나니까 나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나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더러 이는데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 위해서 내가 데려다 살았지 자기 아내라면 왜 데려왔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둘이 부부가 다 아브라함 사라가 아예 짝 맞춰가지고 서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배기 싫어서 내치려고 누이라고 하고 또 사라는 아브라함이 싫어가지고 그랄 왕에게 시집 가려고 오빠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왕이 아브라함 죽이고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걸 보면 얼마나 이쯤 되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 잉태한다고 약속도 했겠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주신다는 땅도 주어서 정말 그쪽을 택하지 않고 간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는 거 다 보고 이 정도 되면 그 그랄 왕에게 가서도 이건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인간은 한없이 믿어지다가도 또 약해지고 믿어지다가도 또 약해지고 그럴만 하잖아요. 네가 어쩔 거냐 우리 못 죽인다 이거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20장 6절로 7절 165페이지 상단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요. 알았다 그래 너 용서해 주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만약에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가까이 했다면 자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으면 이거 아브라함 자식 아니다. 그랄 왕의 시지 누가? 이삭이. 그렇잖아요. 이삭이 그랄 왕의 시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시냐? 아브라함은 늙어서 안 된다. 그런데 그랄 왕이 사라하고 관계에서 난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은 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차단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요소를 배제하시려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이거예요. 앞으로 되질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건들면 안 되죠.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건 참말을 했건 관계없어요. 잘못은 객관적으로 뭐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라락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데 너 아브라함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너는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 20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랄왕이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말한 것을 책망을 합니다.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해? 한마디면 큰일 날 뻔했다 임마.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대목이 나오고 11절로 13절 167페이지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거짓말한 이유를 변명을 합니다. 해명을 해요. 왜 거짓말했나 한번 들어봅시다. 11절 167페이지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당신들 하나님 모르지 않느냐.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사실대로 당신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 죽이겠지만 하나님 모르면 날 죽일 거 아니냐. 이것도 아브라함 자기 생각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 죽일 텐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12절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원래 이 사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만날 때 아마 이복 누이를 아내로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처가 됐기 때문에 뭐 아주 거짓말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푸는 은혜라 하였었노라. 우리 이미 결혼하면서 이게 나그네 생활할 때 위험하니까 항상 어디 가면 나를 오빠라고 그렇게 하자고 다 약속해서 그랬던 거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17절로 18절 168페이지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랄 왕의 아내가 생산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였으니 아마 아이를 못 낳았던가 봐요. 그랄 왕이 왕자를 하나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쁘니까 데려다 살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봉변을 당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를 못 낳게 저주를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줌으로 결국 다시 태가 열리게 됐다. 그 다음 이제 큰 2번이 나옵니다. 결국 이삭의 언약 계승이죠. 이삭의 언약 계승 이것이 21장부터 26장 21장에서부터 26장 뭐 하나 찾아봐야죠. 이것이 가로 없는 2번이니까 가로 없는 1번이 뭡니까? 네? 아브라함과의 언약? 네? 네, 아브라함과의 언약. 몇 장입니까? 10? 20? 네. 맞죠?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아브라함과의 언약 내용이고 이제 21장부터 26장까지가 이삭의 언약 계승입니다. 그 이삭의 언약 계승이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그의 아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이삭이 아브라함과의 맺은 그 언약을 계승한단 말입니다. 유업을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유업이란 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누가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계승시키는 이런 내용이 21장부터 26장까지예요. 이것을 알면 돼요, 이제. 네, 그동안 거의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예? 아시겠죠? 공부하는 거? 내가 무슨 아브라함이 무슨 대접을 잘해서 천사들을 대접 잘했다. 이런 얘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기억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신다. 왜?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왜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왜 알게 하려고? 경외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세워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알면 됐잖아요. 그래서 큰 제목이 더 중요한 제목이고 깊이 있는 내용이다. 자, 동그라미 안의 일보다도 양쪽 가로 일보다도 한쪽 가로 일보다도 가로 없는 1번 가로 없는 2번이 더 깊이 있고 중요한 내용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이제 20장까지는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구나. 그런데 그 언약을 앞으로 21장부터 26장까지 이어가겠구나. 바쁜 사람은 다음에 안 와도 돼요. 이제 보십시다. 어떻게 계승하는가. 그 계승하는 과정에서 언약 계승의 준비 과정이 당연히 가로 없는 2번이니까 한쪽 가로 1번이 나와야 되겠죠. 한쪽 가로 1번이 언약 계승의 준비.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승시키실 준비. 언약 계승의 준비. 이것이 21장에서 23장까지. 23장까지.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한 번 딱 공부하면 다 명교사가 돼요. 명교사. 이번에 공부하고 나서 교회학교 교사 다 해요. 얼마나 가르치기가 좋고 즐겁고 확신 있는 얘기입니까? 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 여호와 딱 알고 나면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사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것과는 삶의 질도 다를 뿐만 아니라 방법도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만 후배들에게도 누구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재가 다 이렇게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그 다음 그러면 그 언약 계승을 준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을 계승받을 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 가로 1번에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태어나는가? 이삭의 출생과 보호. (21장) 나오죠? 아주 논리적이죠? 아주 논리적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언약 계승할 준비를 해가시는 과정에서 그 계승받을 이삭이 출생케 하고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죽지 않게 또 잘못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왜? 이삭이 이뻐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삭이 하나님 잘 경외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왜 언약을 이루시려고? 당신을 우리에게 여호와로 알게 하시려고. 왜 우리에게 여호와로 알게 하십니까? 경외케 하시려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21장에 보면 1장 1절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 안의 사례가 결국 이삭을 낳아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출생하게 돼요.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준 대로 이삭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앞에서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 할 때는 비웃었어요. 비웃어. 에이, 내가 이렇게 늙으면 어떡해. 지금 웃으면 즐거움이 웃음이에요. 감사의 웃음. 좋아서. 하나님이 사라로 하여금 이삭을 출생하게 했으니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자, 넘어갑니다.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 잔치를, 아마 돌잔치겠죠. 젖 떼는 날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애굽 여인 하갈은 아까 말한 애굽 여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함의 자손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 여자. 예,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잔치날 누구를 위한 잔치? 이삭을 위한 잔치 아니에요? 돌잔치나 같죠. 젖대는 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 종의 여자가 난 이스마엘이 질투가 생겼겠죠. 희롱했다고, 놀려먹었다고 그랬어요. 못생겼다든가 바보같이 생겼다든가. 그러니까 아기가 울고 괴로워할 거 아닙니까? 이걸 사라가 본 거예요. 눈에 불통이 튀죠. 저거 못된 것 봐라. 그래가지고 10절, 13절 75페이지, 175페이지.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소생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가 고발을 해요. 보니까 저 이스마엘 놔뒀다가는 이삭 큰일 나겠다. 이제 조금 했을 때 저런 정도인데 보안이 틀림없이 여기에서 이루어놓는 모든 기업들, 지금 이때쯤은 아브라함이 거부하네. 큰 부자란 말입니다. 재산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이 모든 땅도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 이스마엘 저놈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삭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이 사라가 고발을 했어요. 내쫓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자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하고 사라를, 자, 여기서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이쪽에 아라비아 사막 있잖아요.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이쪽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스마엘, 이게 이스마엘 족속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사는 이 유랑민이죠. 유랑민. 그 다음 이제 21장 14절로부터 16절 보면 추방을 당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들에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참 답답하잖아요. 이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그 자식을 이끌고 이제 나갔는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부엘세바들이 바로 이쪽 편입니다. 그래서 그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처음 나갈 때 나갔는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광야에 물도 없고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면서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목말라서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걸 못 보겠다. 근데 죽지는 않아요. 왜? 이스마엘도 많이 번창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고생스러우니까. 그래서 결국 마주 앉아서 방성대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장 17절로 21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저 하갈이 우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도 큰 민족,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딱 샘을 보게 됐어요. 광야에서 물이 솟는 거예요. 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된 거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워서 죽어가는,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니까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더라. 그래서 결국 이 이스마엘이 애굽 여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마엘은 애굽 여자와 아버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걸? 좀 속된 말은 튀기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죠? 혼혈아가 됐어요. 그런데 이 혼혈아가 다시 또 애굽 여인하고 살면서 자손을 낳으니까 또 혼혈아가 생기겠죠. 혼혈 남자와 애굽 여자와 살아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흑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놀라운 셈의 자손도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요상망측한 족속들이 이 지역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인류 문화사, 인류 발생사를 연구하고 싶은 분은 잘 연구해보면 정확하게 들어맞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인류가 어떻게 번창해서 어떻게 해서 나아가는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1장 22절로 34절 거기 보면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거짓없기로 서로 맹세하는 거기서 약속을 합니다. 평화조약이죠. 거짓말을 서로 하면 안 된다. 서로가 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서로 속여먹으면 안 되고 서로 위선을 떨면 안 되고 솔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와 자손들에게 거짓되게 행하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기들에게. 그러면서 24절로 30절에 보면 18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종들이 자기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아비멜렉과 그 아브라함 사이에 아내를 과거에 취했던 여자는 사람 아니에요. 그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하고 우리는 이제 전쟁도 하지 말고 좀 우리 화목하면서 잘 살자. 이런 의도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4절로 30절에서 종들이 자기 유물을 늑탈한 일에 대해서 서로 아비멜렉하고 여기 아비멜렉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 하나 놓고 서로 싸운단 말입니다. 양을 이끌다가 목이 말라 양에 물을 먹이는데 물을 내 양 먹이겠다 내 양 먹이겠다 이런 걸로 이제 분쟁이 그게 전쟁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 다 이제 책망을 하면서 암양 새끼 7마리를 그에게 주면서 우물을 판 증거를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새끼 암양을 이제 대금으로 주면서 우물을 우리가 팠다. 이걸 증거로 삼자. 그래서 이 우물은 내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31절로 34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두 사람 사이 서로 언약을 세운 후에 아비멜렉은 블레셋 족속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 땅이죠. 여기가. 아비멜렉은 이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여기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그게 안 잊어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약속대로 이 땅을 나에게 주십니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다 하는 것이 오늘까지 공부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우리 22장 공부하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오늘 우리 인류의 역사와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언약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전능자임과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 점검해 주셔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